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좀 아까 부른 찬송 피난처 있으니 내주는 강한 성이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된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셨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7절인데 열국이 소동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지를 말합니다. 8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단락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46편의 주제는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겪고 모진 풍파를 만나도 결국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도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마다 시인을 도우셨고 그에게 언제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의 기억이 있기에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 한 달을 보내시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인은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모습들은 지진을 연상케 합니다.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구 온난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인이 경험한 일들이 오늘 우리 지구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넘어서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극복해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재앙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기후 재앙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앞장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자연재해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든든하게 터전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갑자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굳건하게 믿고 있던 이념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나니까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이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특정한 어느 지역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런데 한 시내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던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물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른다는 것에 그들은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광야 지대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터전이 되어주는 시내야말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살 힘을 얻게 하는 것을 은혜의 물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곧 이 시내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의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그 강물이 흐르는 좌우편에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황폐해진 그 땅을 어떻게 소생시키는지 보여주는데 그 시작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고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10절에서 선포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속절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혼돈을 제거하시고 오만한 권력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멈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멈추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멈춰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했던 카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타락한 카톨릭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황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재판을 통해서 반기를 드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황이 하던 일 중에 면죄부 판매가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해주고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했기에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용기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가 살았던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교황에게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들끓었고 몇 년 후에 루터가 종교 재판에 서게 됩니다. 종교 재판관이 말합니다. 루터, 네가 여태까지 했던 주장들과 그동안 썼던 책들을 철회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 루터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용기를 갖고 초지일관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나의 양심은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그의 마음을
붙들어졌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문 나라들이 분쟁을 하고 또 힘있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현실이지만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말로 이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 있지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신앙인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든든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든든함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생명이 솟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두려워서 떨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하시고 내면의 든든함을 통해서 터전이 흔들릴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또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